오늘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어제까지도 우리의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도 만드시며 내일도 그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만드신 길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이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당연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속해야만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게 될 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이 별이 멈춘 것을 보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임재와 계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며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광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없어질 세상의 영광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그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남아있을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긴 고별 설교를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신께서 만드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함께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신 것입니다. 13장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봅시다.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곧 예수님을 배반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나가자 드디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그 자리를 뜨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똑같은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임재와 계시가 있을 때에 나타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그 하나님을 드러낸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죄를 결코 묵과하거나 간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으며 친히 그 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영광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며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주 어메이징한, 아주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 대해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당신께 배신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쉽겠습니까? 이 사랑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 목숨을 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온갖 모욕과 핍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억울하시지만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누가 우리를 조롱하든 우리는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갖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힘든 자들의 위로가 되며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 사태를 통해 교회는 참으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억울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정말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우리의 소중한 예배까지도, 우리가 현장 예배까지도 포기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몇 교회만 그러지 못했는데 왜 모든 교회가 통째로 욕을 받고 있는가라며 분개하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때라도 우리는 그 어떠한 말로도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를 좋아하는 자만 우리가 좋아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자까지도 사랑해야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가치를 우리가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내어놓아서 사랑하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여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분의 양급을 공급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붙어 있을 때만 비로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도와주시는 분으로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그 먹는 것, 그 마시는 것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며 우리로 따라오도록 명령하신 길입니다. 결국 그럴 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 만드신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유일한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묵묵히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진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줍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분을 그분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영광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